제가 제목 다시 얘기할게요. 에베소 교인과 바울의 중보자 두기고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다. 교회는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거를 에베소서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빼면요, 성경이 불완전해져요. 그 정도 이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요 6장 초반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짧아요. 근데 6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 전투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2단, 3단 하죠?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관한 뭐 교리 이런 걸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초반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이 6장 초반절까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6장 후반절까지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반절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써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 전해요. 그래서요, 교회가 50점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전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해요, 안 해요? 너무 많이 하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고, 쫓아야 된다 하고,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6장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장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적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뭐에 대해서 적어 있어요? 그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뭐가 무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기는 누가 다뤄요? 무기는 짐승이 다룹니까? 무기는 사람이 다뤄요. 그래서 그 무기 같은 사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내가 회개도 많이 할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요 결심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 들으면 앞으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을 쓸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제가 여기서 하는 교육을요 그냥 노트만 많이 적어갖고요, 예를 들어서 설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답니다. 21절부터요 22절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아멘. 지금 두기고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요 모든 구절을 다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평생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는 글이에요? 감옥에서 쓰는 글이에요. 감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사정을 바울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냐면 그 사정을 잘 아는 두기고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 바울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끝났어. 우리는 다른 목자를 찾아야 돼.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은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딱 선택해서요, 자기와 이 에베소 교인들과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두기고를 딱 택해서요, 바울의 뜻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두기고가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총리장 목사님한테 막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총리장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근데요, 그렇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요, 총리장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이 중요한 게, 목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요, 그가 전한 말씀이 내 영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제일 목사들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변호자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도요, 오늘 중국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요, 그 목사를 비난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목사가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고민은요, 목사한테만 얘기하세요. 목사한테만. 성도들한테만 얘기하면요, 그것이 잘못하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막 세신자한테 교회 불만, 목사 흉, 전도사 흉, 그 다음에 성도들 흉 막 봐요. 세신자한테. 그럼 그 세신자가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세신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실족을 시키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몸에 지니고요,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요, 나한테만 얘기하세요. 저는 다 받아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사람은요, 때로는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한테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다 끌어내서 좀 시원하게. 아시겠죠? 세신자 옆에 있는데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 알아. 그죠? 근데 잘 안 돼.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자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 세신자 앞에서는 절대 교회의 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세신자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 책임이에요? 마귀 책임이에요? 그 실족하게 한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기고가 요것을 잘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장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기고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두기고처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누구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가 진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바울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에베소 교인은 바울의 이 마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요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두기고라는 인물을 선택해서요 이 바울의 뜻과 바울의 마음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여기 지금 읽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한다 그랬죠? 그 중보자가 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이 중보자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지르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과 두기고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웠어요. 중보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제가 있어요. 근데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변호해줘요. 중재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했든지 또 좋은 일을 했든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서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그런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 믿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희생한 것처럼요. 우리도요. 중재자 역할을 할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가 이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가 잘못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때립니다. 틀림없어요. 이 땅에서 때리는 건 별로 안 무서워. 사실요. 죽은 다음에 그 평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고 전도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님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저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그 사람들에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 고치기 시작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말해요 안 해요? 하면 누구한테만 얘기해라?
나한테만 얘기해라. 나한테만. 왜? 나한테 다 쏟아부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여러분이 좀 산다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기고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중보 역할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자, 이 두기고를요 화평자라 그래요. 이 화평자가 교회는 많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좋은 쪽으로 봐요. 신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갖고 어떤 사람은 그걸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거를 막 옆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옆 성도들 얘기하면요 다 그 부정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열심히 해요.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면요 그게 하나도 상급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자기 상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성도들이 하나도 받지 않으면요 그게 상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화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화평자라는 소리예요. 마치 두기고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했냐면요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그가 다시 보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오게 가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다 피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만 유일하게요 바울이 변화된 걸 알고요 바울을 예루살렘 이 공회에 소개를 시킵니다. 사도들한테. 왜?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다시 말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기존에 있는 성도들, 사도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나바가 된 겁니다. 아멘? 지금은요 여러분이 바나바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13서신을 쭉 썼고요 바울의 일대기만 사도행전에 선교 여행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바울이 더 뛰어나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천국 가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일한 모든 것들은요 바나바가 화평자로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요 이렇게 화평자가 되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어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뭘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전투 무기와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뭘 설명해요?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기는요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자가 있어야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내가 화평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합시다 그럼 방언으로만 하잖아. 그리고 다 먹을 거 입을 거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멘? 그래서 바나바처럼
바울과 크리스찬을 연결하는 그런 착한 사람, 화평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본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34절 보세요. 여러분, 화평은 가만히 있어도 화평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화평 잘하는 인물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화평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거저받습니까? 거저 안 받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습니다. 왜 거저받아요?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받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거 노력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노력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요 노력해야 합니다.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화평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있어요?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검으로 화평을 사라는 거예요. 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요.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내가 화평을 쟁취하라. 화평자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하고 막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있어. 막. 그러면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10년, 20년, 30년 뒤에도 똑같이 싸워.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애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그냥 참으라 그러고, 응? 싸우지 말라 그러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직분자네? 직분자가 어리니까요, 성도는 어떻겠어요? 직분자 보고 따라가는데, 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더 성장. 그 직분은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저 사람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서 주는 거룩한 어떤 완장입니다. 거룩한 완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고 화평자가 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는 싸우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들, 딸, 남편, 친척, 불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써있어요? 진짜 원수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순간순간 마귀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요. 왜 마귀가 집안 식구를 원수로 쓰냐?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제일 상처를 잘 받으려면 마귀가 누굴 쓰면 돼요?
아내를 쓰면 됩니다. 아내가 제일 상처를 잘 받으려면 누굴 쓰면 됩니까? 남편을 쓰면 돼요. 부모가 제일 상처를 잘 받으려면 누굴 쓰면 됩니까? 자식을 쓰면 돼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대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저 34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검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다독거리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시험이고. 근데 똑같이 싸워.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아직도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 다시 훈련받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요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평자가 된 것을 자랑하세요. 나 기도 몇 시간에 성경 얼마 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아멘?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요 화평하세요.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요. 화평자가 딱 되면요 바나바에게 바울을 붙인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사람을 붙이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내가 아직 화평자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무엇을 듣든지 그대로 반응해요. 교인들은요 어떤 설교를 들었든지 그대로 반응합니다. 근데요 화평자라는 설교를 듣지 못하면요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혼자 기도 왈라깔라바바디야 이것만 잘한다니까요. 이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에베소서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리, 생활, 또 영적인 전투, 화평하는 사람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라고요? 영적 전쟁과 화평을 많이 얘기해. 화평인데 무조건 모르겠다. 화평은 어쨌든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영적 전투를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요 교리하고 생활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하고 생활밖에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 전투의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를 이단자고 매도합니다. 얼마나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가서 화평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정말요. 아 내가 집안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화평자가 되겠다. 이거요 입을 깨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는 축복을 기대하세요. 아멘.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왜 집안 식구를 들어 쓰는지 그걸 꼭 명심하세요.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마귀 짓을.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화평을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삶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아주 따로따로야. 따로국밥 여러분 좋아하세요? 따로국밥이 뭐예요? 난 옛날에 어렸을 때 따로국밥이라는 메뉴가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오는 걸 따로국밥이라고 그래요. 그죠? 맞죠? 밥하고 국이 따로따로 나오는 걸 따로국밥이라고 그래요. 나는 따로국밥이라는 메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비빔밥 이렇게 어렸을 때. 그것처럼요 말씀 듣는 거, 내 생활하는 거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메모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했으면요 거기다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한두 가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그 주중에 한 번씩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보기는 힘들단 말이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총무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쭉 적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나에게 얘기한 것 같은 거는 빨간 걸로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많이 체크하지도 않아요. 한두 개만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다 안다고 그게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경에는 그거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산산순이죠. 팔복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팔복은요, 최상급의 복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체의 복 하나 대보세요. 육체가 받는 복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건강, 물질. 이게요, 이 정도 수준의 복이라면요, 이 팔복은 저 위에 있는 복 중에 복. 복의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이 팔복이. 그 팔복을 다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팔복에 뭐라고 써있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자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펴보세요. 이성경 구절 잘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뜻은 지금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활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거를 화평자는 다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의 주는 생각,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사고, 여러분의 집안의 우환, 병,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요, 화평자만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화평이라는 게 이렇게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화평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되겠어요, 꼭.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부족합니다. 목사라고 완벽한 게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자가 되고 화평을 하면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화평자의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을 거예요. 화평자가 뭐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좋은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면요, 꼭 불화가 일어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어떤 사람만 신방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꼭 싸움이 일어나. 아, 진짜로. 그리고 더 사람과 사람이 이간이 돼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요, 꼭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기해요. 그 영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저 사람이 화평자인지 화평자가 아닌지 이걸 따져보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잘 쫓는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방을 갈 때 누구를 무슨 심부름을 시킬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축 귀신 잘 쫓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이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착한 사람을 보내고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제 성경 구절 4구절만 찾고요.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7절 찾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다? 평안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조선족 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거 할게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7절에 화평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이 말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평안의 길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단순히 평안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평안을 빌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뜻입니다. 그것처럼 37절에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많아요. 근데 맨날 자식이 속썩여. 그럼 어디가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그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면요 잠도 안 와. 뭐든지 불편해. 그냥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 평안한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희락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쁨이요. 그러니까 화평자가 되고 화평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대사도가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평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좋게 연결시키는 것을 화평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서로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사람, 맨날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맨날 남 판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원치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체크하고 이런 게요, 여러분의 큰 양식이 됩니다. 성경 100독, 200독, 그렇게 천천히 하면 좋죠. 천천히 그렇게 100독, 200독 하면 좋죠. 그러나 빨리빨리 어떤 사람은 속독을 그냥 틀어놔요.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악한 놈들이 들으면 나가겠죠.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었죠?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결. 다음에 화평이고, 이 화평하고 다음부터요, 다 화평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거 화평하고 연결된 거고요. 양순하며 이거 화평하고 연결된 거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거 화평하고 연결된 거고요.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는 화평하고 이것도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에베소 교인과 바울의 중보자 두기고. 이 두기고가 화평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요, 에베소 교인이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요, 온전히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화평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화평자가 있습니까? 제게는 화평자가 있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요, 내 편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요, 그 사람은요, 내 편에서 봐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요,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국에요, 화평권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도 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 부부가 놀러 갔다라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나쁜 니은! 욕은 아니지만 욕 비슷하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근데 그 화평 권사님이, 듣고 있는 권사님이 이제 이분들이 주일날 놀러 갔다 왔으니까 저녁에는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에 신방을 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당신들 죽일 놈이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이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진짜 운 게 아니라 마음을 울었어. 응.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갈비 한 짝을 사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미안해, 안 미안해? 자기도 뭐라고 했는데 갈비가 왔으니 조금 미안하잖아요. 예. 그 화평 권사님이요,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해서요, 이 집사 부부가 주일날 놀러 갔던 집사 부부가요, 그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됐답니다. 이 화평자는요, 화평 권사님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러 갔어! 주일날 놀러 가면 돼! 원래 이래요. 이러니까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해서 놀러 간 거예요. 그러면 큰 오빠처럼, 큰 누나처럼 다독거리면서 설명을 해줘야죠. 아멘? 아멘. 주일날 놀러 가!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따뜻한 말로 성경에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나 엄하게. 온유한 심정으로 엄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게 맞는 말인데도 안 듣습니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들어요? 옳은 말인데 막 뭐라 그러면 들어요? 일단 싸우고 나가기부터 해요. 그러나 따뜻한 말로 이거보단 이게 좋아, 이거보단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수긍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평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5분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 이 시간 화평자가 돼야 합니다. 화평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누가 붙는다고요? 바울 같은 큰 인물이 붙어요. 큰 복이 붙습니다. 그리고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누르는 권세와 권능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화평한 자에게. 귀신을 안 쫓아도요, 화평한 자에게는요, 그런 능력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해야지 그런 능력이 온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지식으로만. 그러나 화평자도 여러분, 악한 영들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걸 꼭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